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시야보다 시선,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중국의 전국 시대에 중국이 여러 나라로 이제 나뉘어져 있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에 위나라라는 나라의 왕이 해왕이라고 하는데 이 해왕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막 군사 준비를 하는데 게릉이라는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금님, 제가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막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초나라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당신은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왜 북쪽으로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나의 말은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괜찮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 좋은 거랑 뭔 상관입니까? 초나라로 가는 길은 남쪽입니다. 북쪽이 아닙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자 또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나는 초나라에 많이 가봤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많이 가봤다든 안 가봤든 그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끝끝내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는 아주 뛰어난 마부입니다 하고 계속 북쪽으로 가더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소유한 능력과 환경은 아주 뛰어난 것이었지만 말도 좋고 마차도 좋고 마부도 좋고 다 그랬지만 그 사람은 초나라랑 점점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임금님께서 한 일도 그렇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더 많은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그러므로 다른 왕들이 왕을 따르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전쟁을 하면 이 나라는 점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나라 왕들이 왕을 경계하고 적대할 거니까 오히려 왕이 원하시는 것과 멀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일화에서 지초북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남쪽에 있는 초나라로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향한다. 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가본 적이 있어도 마부가 능력이 있어도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종종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잘 갈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의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래서 좋은 것 주세요, 좋은 능력 주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란 얘기예요. 속도가 느려도 방향이 분명하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아니 오히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엉뚱한 곳으로 멀어지기만 할 뿐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은 이 2020년, 그리고 12월, 속도에 대한 막 조급증이 느껴지는 날 아니에요? 12월이면 내가 올 한 해 동안 뭐 했지? 벌써 한 살 더 먹네. 내가 하려고 계획해 놓은 게 있었는데, 또 내가 결혼을 꿈꾸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조급증을 느끼고 쉬운 12월에 2020년 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어떤 청년이랑 전화했는데 원래는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속도에 대한 조급증이 아니라 우리 시선과 방향에 대한 바른 점검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거기 가서 여기 이방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 어떤 은혜와 능력이 일어났는지 그 사역을 보고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 가운데 일치와 단합을 추구하겠다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잘 가십시오 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말려요. 사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로 붙잡는 거,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 억지로 떼어놓고 왔는데, 여기 보면 두로에 들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곳의 제자들이 말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말립니다. 왜 말리나요? 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가면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는 말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이렇게 말리는 일들은 바울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사실 뭔가 일을 하려다 보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뭔 일을 하려다 보면 늘 우려를 표하는 사람, 신중론을 펴는 사람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은 워낙 이 사람은 위험하게 사역한 사도 아니에요? 그 위험을 뚫고 했던 그 사도니까 바울은 여태까지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걱정된다, 신중해라 이렇게 말리는 것 정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말리는 건요, 그런 일반적인 신중론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4절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릴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렸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했다고 나오고요. 10절에 등장하는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말린 아가보란 선지자는 아예 예언 전문 사역자입니다. 예언으로 크게 대박친 적이 있는 사역자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 제국의 큰 흉년을, 저 어마어마한 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언의 은사에 능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걱정되니까 하지 마세요. 신중하세요. 겁쟁이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보다 용기가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위험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100% 확실한 가운데 하는 이야기예요. 겁먹은 게 아니라 가면 잡힌데 뭐하러 가냐, 피해라, 그게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100% 가면 잡힌다, 당한다, 감옥에 갇힌다 하는 이 맞는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안 들어요. 왜 나를 막냐? 난 가겠다. 나는 기어코 가겠다 해요. 왜요? 고려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요소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을 신뢰하지 않아서 에이 뭐 아닐 수도 있지, 네 예언이 틀릴 수도 있지, 가면 괜찮을 수도 있지 싶어서 가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다면 그럴 거다. 나는 네 애언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내 계획을 바꿀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 못 믿을 거 없지. 네가 예언했으니까 맞을 거야. 하지만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러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중에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13절 말씀,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저는 여기 각오하였노라 라는 그 번역이 조금 성에 안 찹니다. 물론 제가 더 잘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있지만 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각오하였노라 라는 말은 사실 조금 뭐죠?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할게, 각오할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잖아요. 하지만 이거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 만약의 경우 그럴 수도 있는데 난 그것도 각오했어, 만에 하나의 경우를 각오했어가 아니에요. 여기 원어로 보면 헤토이모스 에고라는 건데, 헤토이모스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 에고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걸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핍박받을 것을 나도 안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작부터, 예전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 바울이 걷는 길은 내가 앞길을 살펴서 이거 가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따지고 재고 따져서 고난을 피해가는 그런 사역의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든 아니든,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난을 찾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한번 9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이거 아나니아에게 해준 얘기인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걔 눈을 왜 뜨게 해주라고 하세요? 걔 핍박자인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얘기예요.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건데 그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보통 이렇게 누구한테 뭔 일을 시키려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죠. 네. 제가 이제 리더들 세우고 다음 임원진들 세우고 할 때 다음 하면 재밌을 거고 은혜가 넘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고, 그래서 내년에 또 코로나도 멈추면 우리가 함께 뭘 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걸 제시하지. 너 하면 정말 고생할 거야, 너 하면 정말 힘들 거야, 네가 어떻게 고난 받아야 할지를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할 거예요. 분명 기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시작부터 뭘 보여주셨다고요? 고난을 겪어야 할 고난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하면 너한테 잘해줄게, 좋은 능력을 줄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부분, 네가 나를 잘 섬기고 하면 너한테서 손수건만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얹어도 막 그 사람이 고쳐진 받아서 일어날 거야. 네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성도들이 돌아와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뭐가 세워지고, 그 부푼 꿈을 얘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울 다 그렇게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바울이 그렇게 행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 누구나 선망할 그 부분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다고? 시작부터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아픔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것이야말로 바울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바울의 헌신, 바울의 수고, 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라고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셨고 나는 그냥 거기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거는 감지덕지한 일이니까,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 갖고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갖고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쓸모없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 거고, 그건 전혀 내 자랑이 아니고 뭐가 내 자랑이라고 하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거, 헌신한 거, 고난 당한 거.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 피해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많이 하고도 내가 내 몫을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 거기서 뺍니다. 내 이름 거기서 물러납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오직 나의 자랑이 될 겁니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바울과 하나님 가운데, 바울과 예수님 가운데 깊은 사랑의 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이 관계가 진짜 세상의 고용주와 그 사원의 관계라면, 자, 복지 후생은 어떻게 되고 네가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이것을 얘기할 거지만, 바울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 그것으로 네 자랑을 삼을 수 있어. 오히려 이 고난을 보여주시고 바울한테는요, 그게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좋은 교회의 큰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크게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널 사역도 잘하고 교인들도 막 은혜 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겠지. 이게 바울 속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 그게 메리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정말 죽도록 고생할 거다, 죽도록 고난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영광 받을 거다 하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의 경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100%야. 그 확률이 얼마고, 그 확률이 얼마고, 강도가 얼마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내가 가야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내 시선이 거기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면 당하는 거고, 기쁨을 주시면 누리는 거고, 그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언가들은 넓은 시야로,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시야로 그 앞길에 있을 것을 알려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는 그런 넓은 시야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내 고정된 확정된 시선이 더욱 중요하다 하고, 그 넓은 시야에서 온 조언을 저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거야가 아니라, 받게 될 거야가, 그래? 그렇다면 이런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마음 이미 확정되었고 내 길이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충성이 중요하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시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없고 중간 결과가 어떠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느냐,
이 길을 갔을 때, 물론 이 길을 갔을 때 가면서 내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취하는 것인가, 잘하고 좋게 하고 지혜롭게 내다보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아예 중요하지 않지는 않겠죠. 그것도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시야보다는 시선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이 제 스스로에게 적용했어요. 진짜 미리 알고 싶다, 진짜 하루만이라도 미리 알고 싶다, 이거를 제가 진짜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오늘도 원래는 4시 반이었다가 5시 반으로 발표가 미뤄졌는데, 뭔 발표가 미뤄졌을까요? 코로나 단계 상향에 대한 발표가 또 1시간 미뤄졌어요. 그럼 어때요? 저는 이제 5시 반부터 이게 2.5단계로 올라갈지 말지, 우리가 당장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진짜 마음이 타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여태까지 계속 뭔가 그랬잖아요. 이번 올해 뭔가 해보려고만 하면 단계가 올라가고, 그럼 그에 따라 또 조정하고 어떻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진짜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변 목사님들이 증인이에요. 맨날 이걸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막 했는데 오늘 문득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너무 거기에 궁금해서 목매지 말아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상황을 보면 제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방금도 성령 캠프장이랑 이제 팀 개편과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 정말 연락이 끊어진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정말 든든한 일꾼으로 여겼는데 힘들어진 상황 때문에 또 어떻게 힘들게 내려놓게 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말 마음이 조급해서 미치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정만 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이 지체 한 명 한 명들이 정말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냥 순종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노목사가 혹은 어떤 자기 대표 간사가 어떤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법이라는 크게 이단적인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리석은 방법,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망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방법과 상황대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안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지실 거냐? 하나님이 책임질 거란 얘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러하시길 바라요. 청년부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정말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도 문제도 그렇지만 자기 진로와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12월 되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예언을 간절히, 그런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가 코로나 하루라도 먼저, 그 발표를 하루라도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일주일 먼저 알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니까 저의 친한 친척이, 저는요 앞일을 하루만이 아니고 1분만 먼저 알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식에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 1분만 먼저 알아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앞날을 알고 싶은 얘기,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일, 기쁜 일은 놓치지 않고 싫어하는 일을 피해가는 얘기 쭉 하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있잖아요, 전보고 부적하고 그런 이른바 무속시장, 무속업계, 이 시장이 요새는 사람들이 안 알 것 같았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겠지, 이제 새삼 점 보고 그걸로 내 인생을 물어보고, 이게 점점 좀 너무 옛날 게 돼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7년부터 2007년 동안 10년 동안 3배가 늘었고요. 2007년부터 2020년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역시 배 이상 성장해 가고 있대요.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 똑똑해지고 뭐 예측 얘기, 합리적인 거 얘기하는데 뭐예요? 점점 그 앞날에 대한 궁금증, 그 의존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너무 시야에 집착하고 속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이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걸 갖고 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빨리 속도를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내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 목록들을. 우리가 종종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시야에 집중하고, 그래서 많은 거 미리 알기를 구하고 정말 잘해서 그 속도를 빨리 내서 나가는 것을 구하는 그 기도의 그 제목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방향을 새로 해야 하는 거, 하나님께로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을 정말 가다듬는 거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묻다 보면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의 제목을 묻을게요 하면 진짜 많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걸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의 제목 내는 사람은 그냥 생각해본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으니까 그냥 무난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진짜 내놓은 뭔 일이 있을 때의 기도의 제목은 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만이 진짜로 들려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다듬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으면, 중요한 게 시선과 방향이 확정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되게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은 엄청 지혜롭고 엄청 똑똑하고 엄청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시야가 좁아서 정말 우둔해서 가다가 10번 걸음을 넘기면 9번, 8번, 9번 넘어져도 됩니다. 누가 있으니까? 일으키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늦어도 돼요. 속도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경쟁 빨리 가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원하시면 갑자기 그냥 우리의 발걸음으로 점진적으로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빌립을 갑자기 확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요. 바울,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바울 도저히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도 잘 되고 있고 두로에서 제자들, 두로에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이 자체가 놀랍거든요. 항상 두로와 시돈 이렇게 타락의 대명사로 얘기되는 그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고, 정말 여기도 잘 되고 있는데 바울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잡히느니 여기서 사역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시야를 넓혀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3자니까 바울의 비전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찾아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향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고, 여기까지는 예언대로 됐고, 하지만
그 예언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이 열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해결이 안 돼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다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그 거대 제국 심장 수도 로마에서 각종 재판과 분쟁과 그런 여러 가지 논변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로마 제국 방방곡곡으로 펼쳐지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 우리가 전반부 상반기에 자주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리석었던 그 방향과 그 시선이 결국 어때요? 그 어떤 시야보다도, 그 어떤 지혜로운 예언과 그 어떤 능력자의 정말 활발한 사역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착할 것은 시야가 아니고 속도가 아니고, 내가 당장 잘하고 내가 당장 뭘 누리고 내가 당장 뭘 이루어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만 해놓으면 하나님과 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다른 길을 잠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혹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책임져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편 57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시선과 내 방향을 확인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 많은 시야를 주십시오, 빠른 속도를 주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것만 점검하시고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다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평안해지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 다른 세상의 기준은 내가 빨리 뛰어야 되고 내가 빨리 나가야 되고 좋은 좋은 생각을 해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사람의 그 후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2020년의 12월, 정말 더 조급증이 날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저도 스스로도 많은 조급증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만 복잡해요. 이거 해야 저거 해야지. 하지만 이 12월 그런 조급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시선을 점검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11월, 11개월 뭘 못했고 뭘 했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는 12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2020년에 못한 것만큼 내년엔 열심히 뭘 해야지, 뭘 더 해야지, 물론 좋은 계획들이에요. 하지만 조급증으로 내가 못했으니까 빨리 더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다소 뭘 희생해야 돼? 교회를 희생해야 돼. 할 일도 없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이것만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것들을 조금 놓겠어 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닳아서 오히려 더 돌아봐야 될 것들, 사역이든 사랑이든 또 다른 그 귀중한 가치들을 놓치는 그런 2021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 내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 믿고 바라보는, 기대로서 바라보는,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로서 바라보는 2021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각 지체들 가운데 조급증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속도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기회들이 내 인생 속에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하나님의 능력에 인한 그런 삶,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한 달 동안 정말 말씀에, 찬양과 기도에 정말 전념하셔서 정말 2021년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시선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